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해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되새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건너뛰어서 어떻게 알며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건너뛰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믿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생자를 주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9절에 독생자를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이게 독생자를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에는 얼마나 크신 고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이 있었기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오직 사랑 하나로 죄인의 희생제물이 되어 피값으로 우리를 이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속량하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이미 그 사랑은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신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었지만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다. 빚을 진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마음에 새겨졌었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끌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앵무새처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해해서 당연한 것이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별했었고 특별했었고 이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 생명을 들여서라도 희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흥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 내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라도 아니 내 생명까지 드렸어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시면 두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다스립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 사망이란 왕이 되어서 그 무기를 삼아서 죄를 지은 자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즉 마귀는 사망을 무기 삼아서 죄 지은 자를 다스렸으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기 삼았던 마귀가 더 이상 이제 권세를 부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는데 왜 지금 또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합니까? 바로 시간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었으나 그 마귀는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멸하시기 이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마귀 앞에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되고 그리고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말은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 육신의 눈에 누가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는지 또 누가 귀신이 들렸는지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당하고 보면 아 내가 귀신에게 당했구나 이게 느낄 뿐이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상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겉무설수가 있고 이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멀리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입만 벌리면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또 원망 불평하고 또 이 겉모술수가 있고 사람을 등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돼. 바로 그 멀리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또 질문하고 싶죠.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기꾼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욕심이 다스려져야 돼요. 여러분 욕심이 춤을 추면은 사기꾼들의 말이 여러분에게는 아름답게 들려져.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움직이면은 마귀를 멀리 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그 욕심을 이용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멸망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지금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져야만이 우리 안에 욕심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욕심을 다스려야만이 이 사람들의 겉모술수의 그 말들, 그리고 사기치고자 하는 자기 사기치기 위해서 갖고 오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합독합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물과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외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가 성장하면서 빈들에 거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성령 충만함이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성으로 유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 앞에 외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 되시김 하실 때, 이 말씀 들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 되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다.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불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여김, 즉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다. 이 레파토리는 우리는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레파토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이게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예?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배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가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그러나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제사함 받고 어렵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이런 설교가 레파토리처럼 끊임없이 듣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하십니다. 앵무새처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죄값이 지불이 되어졌는데 바로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할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독생자가 아니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멸망합니다. 그 멸망의 마지막 장소는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믿는 것이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영생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이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좀 더 계명을 지키고 좀 더 노력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켰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자 예수께 찾아와서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 이 확신. 가끔은 성도님들이 그래,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당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은 죄가 얼마인데, 제가 생각해도 저 같은 놈은 천당 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좀 열심히 해야, 예수를 잘 믿어야만이 천당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식도 자주 하고 철야도 자주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해야만이 천당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청년처럼 말입니다. 이 청년 보십시오.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었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선물로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 영생을 선물로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선물로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되새김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다, 이 확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